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빈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른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달리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 하나교회 이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되고 이제 제자들을 이곳저곳 보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럴 때 오늘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5장 9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두루 마귀가 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잡혀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그런 어떤 이 싸움이나 그런 위기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기가 있는 곳에 우리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익히 알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보낸 분은 보낼 때에 그 보낸 자가 책임을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쌓이고, 또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이런 걱정거리도 되겠지만, 보내신 이가 보낸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늑대, 이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웃과 내가 아는 가족과 아는 사람들은 신뢰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뭔가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면 인생을 의지하게 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톡톡히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그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필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믿는 그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위하여 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공격해 오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아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보냄과 같다, 그와 같은 상황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 외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또 기댈 만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줄 알고 그들 신뢰했더니 나중에 신뢰할 때 그 신뢰한 자가 우리를 배반하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사로 우리가 막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되어 가군요. 주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저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군요를 더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고 어떤 일이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송사건이 생겨요. 오해를 막 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자는 오해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오해를 당하는 어떤 주의 종이 계시거들랑 그들을 보호하십시오. 사실입니다. 세상과 동일하다면 오해건지를 세상 신이 그런 자들을 별로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을 생명으로 뭔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강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핍박이 강하고 오해가 강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해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 너희와 할 말 주리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또 이 일을 그들에게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바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아주 세상을 꾸짖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거니와 그러지 않는 자들은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평안하라 뭐 이런 것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이 세상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를 세상 임금의
힘을 빌어서 진정한 임금인 왕을 죽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장차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나 담대하라. 이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런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 때 그러한 조짐으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들도 보내질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무진방지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 하나님은 재편성하십니다. 가족관계, 혈통관계는 정의 관계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가족과 혈통이 정답고 또 인정머리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가,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로 재편성되는 그 재편성되는데 가족들도 같이 돌아버리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가족 중에 예수와 함께 결속한 이 사랑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 재편되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편된 자로서는 오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돼요.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다. 예수 안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또 동일하게 안 믿으면 동일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편히 죽어 멸망 지옥으로 가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검을 주어요. 검을 준다는 것은 뭔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말씀이 막 이리저리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피하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 같이 말씀 속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초반에는 이런 대적 관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불화가 일어난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재편성돼야 돼요. 그러면 화평이 옵니다. 오늘 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평,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우리가 인정, 가족관계에서 그냥 얼싸안고 사는 이 관계가 화평이에요. 세상적인 화평. 근데 주님께서는 이 화평, 세상적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화평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이 너희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는 이 화평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겨하는 이 화평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물을 먹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을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으로 돌리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그 화평을 잘라내서 진정한 화평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같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들은 영적 전투장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 일이 없이 아무 일이 없다. 제가 이제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누구의 간증이라고 해도 그분의 고백인데, 그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 없어도 그 가운데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진정한 고백인데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거든요. 너무 순탄하고 그런 대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 잘 이루어져요. 뭐든 세상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주의 일은 잘 이루어지냐? 주의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이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화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평과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으로 재편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 가운데 이러한 서로 대적 관계 속에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는 관계가 있거들랑 이것은 빨리 재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목소리로 육성으로 들린지 아십니까?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귀신이 하는 장난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은 영음이에요. 오늘날 영음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고, 우리 가족들도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의 결속이 되면은 이게 최고의 좋은 금상첨화의 화평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그렇게 무던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괜히 잘 살고 있는 집에 무슨 불장난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 그런 속에서 보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해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21절에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이제 박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자가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재림으로 이런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가운데 22절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심판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셨다면 이제는 전권을 예수께로 다 맡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상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신임하고 후사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셔요. 재림의 주는, 우리가 어떤 분들이 무슨 재림주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재림주는 심판주의 재림주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왜 예수 안 믿었냐고 확인하는 주님이셔요. 근데 어떤 제치를 안 시켜 혹은 또 재림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재림주를 받아서 어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안 믿었다고 와서 심판하신 분이 재림주예요. 근데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온 거예요. 이전에 십자가에서 널 위하여 몸버려 너를 주었는데 그걸 그렇게 안 믿었느냐고 심판의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24절 계속 이어져 버리는데요. 이 오늘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 같은 유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물론 그 높은 자의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이 선택이 되었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롭게 형성된다면 먼저 그러한 그것을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의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나라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찾아서 헤매고 그걸 또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욕심인데요.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마귀는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마귀도 멸할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인간들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 권세,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격동하고 힘들고 핍박했던 그 마귀들도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만 구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히 우리를 영혼을 죽이면서 위협하고 또 날마다 두려워하는 존재, 이 세상 속에서의 존재, 세상의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화평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정말 참새가 이 한 아사리온 뭐 이렇게 팔리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에게로라는 것은 지금 택한 제자들이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할 일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언쟁 관계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두려우면, 상황에 어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일명 신학적으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도 행동이든 신뢰하는 것이든 뭐 정확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라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할 것 같으면 그 상황 따라서 이랬다가 또 이쪽에 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되잖아요. 상황이 해결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셔요. 너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너 살고자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0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위협을 해요. 아까 그러잖아요.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세상 임금, 관원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러한 위협과 오해를 통해서 널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이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고 뭐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상황이 중요하지 하면서 부인해버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중에 널 부인해버리겠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내용들이 하늘과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사도 신조를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34절 이하의 말씀부터 42절도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예수 안 믿어버리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뭐 불화를 왜 줄까요? 이 인정으로 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랑 관계 속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괜히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식, 우리 이웃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살아가게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느끼는 것이 결국은 행복이 아니고 그건 생존 경쟁이고 생존 속에서 잠깐 느끼는 정이에요. 정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깨뜨리고 사랑관계로 인간관계를 인간의 가족 형통관계를 예수님과 관계로 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지 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평한 관계는 그가 우리가 말씀하신 에베소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외에 하나를 만들어 줄 자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는다. 이걸 화평이라 또 다른 어떤 정으로 종교는 달라도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 지내자. 마음이죠. 그 정적인 마음. 우리 인정으로.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그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WCC 같은 것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단이 아니라 뭐 같이 연합했네. 왜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지 예수 밖에서 넘나드는 종교적인 같이 뭐 모여서 마음 맞은 사람끼리 그냥 어울리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만국 평화 회의 해서 만국 그냥 서로 인정해가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 끝이면 끝이지 뭐 그리고 뭐 천국이 있다면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사단이 진정한 예수를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화평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이 화평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지상정의 내용을 얘기해요. 이것이 물론 이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것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것은 세상적으로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가 있고 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뭔가 다 이루어놓고 성공도 다 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건 예수 못 믿습니다. 평생. 그것은 사단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의 고백이에요. 그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까 공회 앞에서도 뭔가 너 예수 믿는 것이야? 아니면 세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좋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도 그 상황 따라서 그래 예수도 좋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찾는 자죠. 그런 자들은 진정한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찾으리라.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뭐 우리 육신적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속에서의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은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음이, 이 생물학적 죽음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도 인생이 참 허무해요. 근데 허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생명관계가 있지, 생명관계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편하는 과정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재편하는데요. 이전의 정의 관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까 정의 관계가 세상 속에서의 가족관계의 화평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더 저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가족관계보다도 저는 이러한 신앙관계를 더 이 예수님의 사랑관계를 가르치라고 주의 종으로 세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론 가정에서도 다 잘해야 되죠. 하나 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차원에서의 가족 관계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교회 내 허락 없이는 못 가. 내 혈통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이런 자가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의 사랑 관계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이런 화평의 재편 관계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검을 던질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죠? 세상 속에 경쟁하고 뭔가 얻어지고 하면 막 짜릿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생명 관계로 들어오면은요, 이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어떤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가? 세상이 주는 화평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인가? 이 싸움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 온 가족이 다 들어와버리면 이전에 세상 속에서의 화평보다도 더 큰 화평이니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가족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제사 지내러 오지 않고 이 가족을 다 해치는 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까요?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해주고, 그럴 때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같이 편입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화평 가운데 갈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편승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말씀의 지혜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붙들고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